학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뛸 듯이 기뻤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송이꿀처럼 달고, 또 마음 가운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막 와 닿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복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신나게 친구에게 전했어요. 한참을 듣는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미쳤냐? 지금 네가 한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의 대답을 들은 이 학생이 나도 어처구니 없다, 너는 이게 안 믿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안 믿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길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굳은 마음이 물러지고, 또 단단했던 그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은 칫솔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칫솔과 같다. 왜냐하면 칫솔은 매일 써야 하며 남의 것은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죠.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룻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귀한 찬양, 간증,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순간순간이었고, 찬양의 가사도 참 그 룻반 자매님들의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슈퍼스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지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각 지역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 갈릴리의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 각 지역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리들도 있었다고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소문, 이런 소문을 듣고 호기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오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중풍이니까 몸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데요, 침상에 메어가지고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을 보아서 이 환자는 중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환자였지요. 그런데 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실어서 메고 왔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침상을 메고 온 사람은 네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길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병이 걸렸으면 당연히 의사에게 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약 아니면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아마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병을 고칠 능력은 없었지만 나는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힘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힘이 있는 부모라도 내 자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은 없어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문제는 완벽히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침상에 메고 힘들게 왔는데 아니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차 있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지금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밖에 그냥 메고 있다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숨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네, 중풍병자가 왔어요. 좀 길을 좀 비켜주세요. 좀 열어주세요. 좀 지나가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치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히려 두 다리에 힘을 빡 주고 내 자리는 내가 사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탈 때 분명히 문이 열렸어요. 뒤쪽에 보니까 공간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겁니다. 좀 비켜주면 들어가겠구만. 안 비켜준 사람 있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근길 시내 버스에 올라탔는데 나 조금 있으면 내려. 그래가지고요 안쪽으로 안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내리는 분 앞에서 딱 버티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미어 터지는데 뒤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좀 들어갑시다 외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수많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는데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될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돼. 야 다음에 오자. 야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없어. 예수님 얼굴도 못 보이는데 어떻게 다음에 옵시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밀고 들어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들이 생각한 결과 선택한 방법은 지붕에 올라가
천장을 뚫고 병자를 침상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참 무모한 짓입니다.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침상째 내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붕을 얼마나 뜯어야 되겠습니까? 잘못 내리면요, 구멍 요만큼 뚫어서 내리면요, 중풍병자가 그냥 떨어질 거 아니에요. 침상이 내려올 정도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2m 정도의 이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올라가 가지고 뜯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난감하고 무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지붕을 뜯는 거 안 되는 거 알지요. 남의 지붕을 망가뜨리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지붕에 올라가서 천장을 뚫고 이 병자를 내릴 생각을 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안 돼 하고 바로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 그것밖에 못하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못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 영혼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안 돼 하고 포기하는 순간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깨끗한 나음을 입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요,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간 거예요. 데리고 나갔는데 안 되네. 여러분, 이럴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아마 지붕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고 지붕의 구멍도 뚫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나 믿음이 있어 하는 것은 이거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중풍병자와 그를 메워온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치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중풍병자를 메어온 사람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뒤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사함은 누가 받았어요? 중풍병자가 받은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여러분,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개인적인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그랬겠죠. 중풍병자가 그의 친구들한테
나를 좀 예수님께 데리고 가라. 나는 꼼짝 못하는 그런 무민이 나를 좀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려가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 더해져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믿음의 결과로 이 사람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중풍병자가 나는 예수님께 가기 싫었는데 그 친구들이 자신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이 중풍병자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선하신 분이니까 병은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죄 사함은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이심을 이 중풍병자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찌하든지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사람들을 뛰어넘어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나 혼자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메어 주님께 나아갔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내 믿음 내가 지킨다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내가 지칠 때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룻반이, 아니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가 서로 함께하고 도와가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고요, 우리의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기에 지붕을 뚫든 사람을 뛰어넘든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도 이 집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의아해했을 것 같습니다. 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쥐새끼가 지나가나? 막 천장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먼지가 우 떨어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점점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여러분, 거의 한 2m 정도 되는 구멍이 천장에 열리다시피 뚫린 거예요. 와, 여기 지붕이 이거 내려앉는 거 아니냐? 막 사람들이 혼비복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뚫린 지붕에서 뭐 하나가 쫙 내려옵니다. 뭐가 내려와요?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떡하니 침상이 딱 내려왔습니다. 믿음의 결과였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병이 낫다, 이런 선포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갑자기요, 병 고치러 왔는데 죄 사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아리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죄를 사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좀 알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근데 이분이 죄 사함을 말씀하셨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구원자시구나, 구세주시구나 라고 이렇게 딱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는요, 능력의 왕으로 와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위대한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 하나님, 그 생각은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17절에 보면 이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사실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이 상당히 권위적이고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들의 생각도 아셨어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사실은 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에는 반드시 행동이, 결과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말은 하기 쉽지만 그 행동은 따라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코 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어떤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둘 중 어느 것이 쉽겠냐라고 물은 것은 둘 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그 뒤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면서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을 사는데 도토리 키재기일 것 같아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요, 뭐 점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셨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삶에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이 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이 영혼의 문제가 잘 해결됐느냐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문제도 당연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쩌면요, 이 중풍병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다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자신의 눈앞에 벌어졌어요. 아, 정말 내 앞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막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니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침상에 매어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매어왔던 그 침상을 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중풍병자, 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에게 받았는데 왜 누구에게 돌려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다 놀라서 뭘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놀라운 일을 봤다. 놀라운 일을 봤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느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성자매님 간증을 통해서 참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끝까지 가야죠. 아니,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되더라, 못하겠더라 하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은혜 입었으니까 땡, 그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고 풍성히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값없이 거저준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값싼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선물 값싼 겁니까? 아니죠. 무엇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보혈 피값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첫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뻐하며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눈을 떴는데 새 하루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오늘도 감사가 넘치고 내일도 감사가 넘치고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에 불평과 불만, 짜증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내 삶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